2017년 특별 교통집회. 신성한 진리들을 확산하고 세상의 궁극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과 주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이상을 봄. 3주 3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2장 2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대륙들과 함께 북미 대륙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 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사람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새롭고 자유로운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이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기는 주님에 의해 정해졌고 경계도 주님에 의해 그어졌습니다. 두 개의 대양 사이에 있고 온대에 속하는 미국의 위치는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연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환경으로 인해 여기에 왔든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세계 정세의 최근 동향에 따르면 주님은 곡과 마곡을 더욱 고립시키실 것입니다. 중동은 아직도 문제가 많은 곳이지만 나는 때가 이르면 그곳의 상황도 미국이 계속 세계 최강국이 되도록 도울 것이며 그 결과 전 세계는 평화와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1세기에 있었던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있었던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적인 집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다른 나라들로 이주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테네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어떤 사람은 비엔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움직임을 확산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많은 면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이스라엘만큼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세계 정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편리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최신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의 확산을 위해 전체 세계 정세를 미국의 주도하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생계를 위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을 위해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하나 되시는 것을 볼 것이며 여러분의 생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구약의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 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와 역사의 흐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단계를 취하시기 위해 다른 나라를 일으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주님의 최종 움직임을 위해서 사용되는 마지막 강대국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움직임인 이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살고 각 지방에서 등잔대가 되는 그분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얻으시어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의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 함께 그분의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과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과 교회는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 외에 성경의 다른 어떤 저자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3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흐르시며 우리를 적시고 침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몸으로 건축되도록 우리를 적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 가지 것, 곧 복음 전파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성경적인 지혜를 갖는 것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문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서 실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명이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적시고 침투하실 때 그분의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육체되심과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적셔짐으로써 우리 안에서 수행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적실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신성한 요소를 공급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리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체험 안에서 실제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며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시기 위해 우리가 건축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관심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 또는 성경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체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럴 때 각 지방에서 몸이 금 등잔대로서 표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예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을 때 어린 양의 결혼날이 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부가 준비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의 여러 집회들을 방문해 보면 여러분은 그 상황이 얼마나 가련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돌볼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아내와 아이들, 손자, 손녀들, 며느리와 사위들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상의 문제로 종종 의사에게 갑니다. 당연히 나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내가 담당해야 하는 몫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내가 진정으로 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참된 관심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이 무엇인지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될 수 있으십니까? 우상의 신전이나 이슬람 사원은 물론 아니며 천주교의 성당도 아닙니다. 주님은 길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합당한 복음 전파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나 성경적인 집회조차 무시되어 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를 수행하는 그분의 최종적인 움직임을 관심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누가 그분의 영원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전도 활동을 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에서 오는 능력보다는 그들의 조직적인 방법을 더 의존합니다. 그들은 광고를 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또 이 전도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교파들에게 함께 힘을 모으자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중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면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나는 슬픕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길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 길을 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돌이켜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사사기 20장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우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우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저수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 항우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우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유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즈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송해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했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셨음이더라.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복음 제18장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에게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니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못살게 굴겠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새겨 들으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강탈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의롭게 되어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라고 여쭈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대는 나를 선하다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그대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 배를 보상으로 받고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한쪽으로 데려가셔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신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침뱉고 사람의 아들을 채찍질하고 죽이겠지만 사람의 아들은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진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들이 눈머니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눈머니가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니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눈머니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니 그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뜨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시자 그가 즉시 보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모든 백성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고난을 주의 중심 되는 사람, 그래 나를 주의 중심 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 있어 나를 이루 주의 중심으로 창조해 그리스도 그는